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 오늘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 아니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표준 세번역에서는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자를 따르는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문자를 따르는 낡은 정신이 그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 조문에 묵은 건 율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개역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신앙한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섬기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이냐, 많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생각들이 있어요. 로마서 7장 1절부터는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6절에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문자를 따르는 낡은 정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벗어나고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 성령의 새 정신으로. 로마서 7장에서 제시되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율법으로부터 자유입니다. 법으로부터 자유죠. 우리 믿는 자는 내면에서 특별한 권리를 몇 가지 가지고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의 장제목을 붙인다면 율법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오늘 본문 6절까지 내용으로 우리 믿는 자들의 특권인 율법으로부터 자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법이 많이 있습니다. 세금도 내야 되고 주민세들 내야 되고 또 우리 차를 타고 가면은 여러 가지 교통 법규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법의 일종이잖아요. 사람 사이에도 뭐 법이 있고 물건 살 때도 법이 있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너무 법에 집착하다 보면 교통법규 법에 집착하다 보면 법을 지키려고 신경이 곤두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을 지키되 너무 법에 집중하다 보면 신경이 곤두러워서 에너지를 뺏기고 스트레스를 받고 진짜 사람들의 관계, 인간의 가정에도 법이 있잖아요. 모든 법 속에서 그 사람을 참다운 인격과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법에 쩔쩔매어서 긴장하고 신경기를 나고 분노나고 그렇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제가 설명했듯이 너무 하나님 말씀의 법으로 딱 되어 있으면 우리가 에너지를 낭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대해 가질 수 있는 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율법주의가 있고 두 번째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율법을 지키려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견해들에서 여러분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이라는데 예수님 말씀은 다 지켜야 된다. 무조건 성경 말씀은 다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복을 못 받고 구원 못 받는다. 이게 율법주의자죠. 그리고 율법 폐기론자들, 구약의 그 모든 어느 정도는 모든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예수 믿으면 구약의 법은 다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율법 폐기론자죠.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니까 갈등이 오는 거죠. 인간은 율법을, 성경 말씀을 100% 지키지 못합니다. 이런 갈등이 우리 안에 늘 있는 거죠.
영국의 복음주의 강해설교가 존 스토트가 지은 세 사람이라는 책에서 율법주의에 대해 세 가지 견해들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율법주의자는 율법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가 율법의 순종 여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구약 성경이라든지 십계명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관계가 단절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입니다. 또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고 거룩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회개함으로 거룩해지는 것이죠. 회개를 함으로. 그들에게 율법은 엄격한 선생님입니다. 이런 자들은 법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법 아래 있는 자들. 두 번째로 율법 폐기로운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자와 정반대 입장을 취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전적으로 거부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율법의 요구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를 방종으로 바꾼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율법을 준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또 균형을 맞추려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연약함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이 연약하다는 것은 율법으로는 우리를 의롭게 하거나 거룩해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에 복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두려워하고 그것에 속박되어 있으며 율법 폐기론자들은 율법을 혐오하고 거부하지만 율법을 준행하는 신자들은 율법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존 스토트가 말한 설명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로마서 7장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직접 간접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 삶에서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세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준수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율법을 준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에 율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으나 늘 불만족함과 답답함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성령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율법이 우리들에게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이며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속박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어떻게 보면 교리적이고 논리적인 율법 안에서 자유만을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치유적인 관점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잘못 이해하면 율법을 통해 자기만의 상처와 죄 그리고 자기만의 사랑인 자기애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하면 우리가 자기애성 성격 장애자로 했듯이 자기를 사랑하면 율법을 너무 강조하고 사랑하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율법을 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율법을 신앙생활에 정확히 이해한다면 우리는 신앙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율법은 상한 마음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자기 울타리를 만드는 하나의 신념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자꾸 고수를 하려고 율법에 자꾸 신경을 쓰면 자기 울타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패러다임, 자기 생각, 주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까? 자기만의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고수하려고 하고 내려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치유적 관점으로도 율법을 이해하고 우리의 부정적인 내면의 분노의 법 그리고 이기심의 법, 자기 우상의 법으로부터 벗어나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 율법에 집중하다면 분노의 법에서 그냥 법적으로 그냥 분노할 수밖에 없고 법적으로 내 이기심을 취할 수밖에 없고 법적으로 자기가 우상에 대해 모든 이 세상의 것을 생각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려는 자기 우상에 빠지는 거죠. 1절에 오늘 1절 법 아는 자들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법 아는 자들. 표준세변역은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율법을 아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쉽게 하면 법 아는 자들은 율법주의자를 말하는 것 다른 표현이죠. 여기서 법은 헬라어 노모스라는 관사를 취하지 않으므로 제한적인 의미의 모세의 율법이 아닌 일반적인 법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세의 법,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게 일반적인,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법이다 생각되는 모든 것을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리고 법 아는 자 역시 특별히 법률적인 일에 정통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누구든지 양심의 법과 같이 선천적으로 혹은 상식적인 선에서 법의 기본 정신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법과 일반적 상식적인 선에서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법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도 포함되지만 예수님 말씀하는 모든 성경의 말씀도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이다, 교통법규다, 인간관계 법이다, 이런 것까지 포함한다는 거죠. 1절에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1절의 질문은 우리의 신분이 법 아래 있다는 의미를 한층 명확히 해줍니다. 어떤 중죄를 범한 사람도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만이지 죽은 사람이 형벌을 선고하거나 집행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탈무드, 보이지 않는 선에 대한 이야기, 짤막한 이야기인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쁘고 조그만한 배가 있었습니다. 배에서 부부와 그 두 아들이 한가롭게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족이 어떻게 이렇게 낚시를 하며 한가롭게 지내는 것을 가장 행복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고 더 이상 호수에서 낚시를 할 수 없게 되는 계절이 왔습니다. 아버지는 배를 잘 손질해 두었다가 내년 봄에 또 낚시를 하기 위해 배를 무트로 끌어내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배를 청소한 아버지는 배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손질을 할까 하다가 여러 가지 바쁜 관계로 손질을 못하고 끝내지 못하고 페인트칠만 맡기고 창고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아버지는 아이들이 낚시하기 위해 배를 창고에서 꺼내달라고 했기 때문에 꺼내주고 이 사실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자기를 보고 아이들은 낚시하러 갔는데 불현듯 생각이 나요. 작년에 배에 구멍 난 것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헐레벌떡 일을 멈추고 아이들은 강가로 헐레벌떡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들이 강에서 아무런 이상도 없이 나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얘들아 너 아무 이상 없었냐? 물어보니까 잘 지냈어요? 낚시 잘했어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는 작년에 페인트칠을 맡긴 그 아저씨를 찾아갔습니다. 작년에 페인트칠을 맡겼는데 이렇게 구멍까지 막아 놓으셔서 우리 아이들을 잘 살릴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그 아저씨는 뭐 이런 걸 말씀하십니까? 저는 구멍이 나 있기에 아무런 생각 없이 한 것뿐입니다. 그것이 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거죠. 탈문드의 짧은 선에 대한 이야기에서 우리는 양심과 상식적인 선에서 법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양심과 상식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법에서 정해놓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피해가려고 합니다. 자신의 이익과 생명까지 이어받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편이 죽으면 우리는 남편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남편이라는 비유, 결혼 비유를 통해서 법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가 율법에 죽으면 율법으로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람입니다. 마치 탈무드에서 구멍난 배를 수리한 사람처럼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지배 아래에 살아가는 이들이 율법에 주는 무게감에 눌려서 죄책감과 죄의식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살이는 다 죄의식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양심과 상식은 다 우리를 고발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에서 그 아저씨가 페인트칠한 아저씨가 만약에 구멍을 안 막아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알았는데 안 막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자기가 맡긴 것을 아니까. 근데 나중에 들려온 소식은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이에요. 빠져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페인트칠한 아저씨의 마음 어떨까요? 죄의식과 죄책감에 빠지는 거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법이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일반적인 양심과 상식성에서 해야 될 것이 떠올라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으면 죄책감과 죄의식에 빠진다는 거예요. 탈무드에서 우리는 다 이 아저씨처럼 선을 해놔야 된다는 그 법조항 우리 양심에 다 있는 거죠.
4절은 더 특별히 율법의 죽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십자가에서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육체였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죽음은 율법의 권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율법에 규정된 대가는 우리를 대신해 그리스도에 의해 지불되었고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에 그 십자가를 지신 데에서 그냥 혜택을 받아서 수혜를 입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규정된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요구는 그리스도 안에 충족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에 된다는 것은 관계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비를 통해서 1절부터 3절까지 결혼비를 통해서 율법의 속박 아래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연합의 실제성과 친밀함을 일깨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남편에서 벗어나서 다시 결혼할 수 있듯이 우리도 율법에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과 결혼했었는데 율법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결혼은 뭐죠? 율법의 속박에 있지 않고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해서 예수님의 주권과 통치권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율법은 우리를 날마다 법적으로 법조항으로 조문으로 난도질해요. 너 이거 못 지켰다. 교통법규 못 지켰다. 부부싸움했다. 너 그걸 못했느냐. 법조항 우리를 양심하고 말해요. 우리를 속박하고 힘들게 하고 또 못 지켰구나. 내가 목사인데 그것도 못했구나. 야 권사인데 야 세금도 못 냈구나. 이렇게 자꾸 우리를 에너지를 뺏어간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율법 조항에서 벗어났고 율법이 죽었기 때문에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새로운 결혼이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결혼입니다. 다음의 5절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로마서 7장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세상 사람들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력이 있습니다. 법을 지키려고 하면 더욱 죄의 종력이 역사하여 더 낙심케 되고 더 무기력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더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더 발버둥치면 더 무기력해져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는 율법에 따른 죄의 종력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었습니다. 죄의 종력은 죄의 무게감입니다. 죄의 종력은 죄의 무게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우리는 법조항으로 지키려면 기계가 더욱 우리 마음에서 저항하고 더욱 무거운 반감 같은 것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무기력해 있는 거죠. 법조항은 하루에도 수백 가지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빨래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 밥 먹여서 보내고 또 이걸 해야 되고 설거지를 해야 되고 밥을 해 먹어야 되고 이게 법조항이에요. 그것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하루를 불성실하게 살았다. 나는 자책감이 들고 주위에 남편이 아내 잔소리가 하고 왜 그걸 못했느냐 어머니가 잔소리하고 내 스스로 잔소리 학대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법조항을 지키려면 기계가 돼야 돼. 우리가 기계가 그냥 무조건 기계가 돼서 마음이 있으면 안 돼. 그냥 법적으로 기계로 탁탁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력이에요. 우리 사람은 기계가 아니어서 기계식으로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자신감과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늘 법에 대한 부담감과 무게감을 느끼는 거예요. 교통법규, 가정에서 법, 자녀들에 대한 관계의 법, 남편에 대한 법, 내가 이거 하면 실수하면 안 된다, 긴장되고 스트레스 받고 이게 법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무게감에 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주의자들이 갖는 신앙적 고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은혜와 사랑에 이르지 못하는 신앙은 율법의 무게에 눌려 자유롭게 신앙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은
우리의 새로운 삶을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6절. 우리의 삶에서 율법은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을 자극하는 수단입니다. 우리 옛날에는 믿음 없는 그 삶은 율법은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을 부추겨요. 오히려 법이 우리가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을 더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켜요.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한번 보세요.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보세요. 선생님이 야 이거는 하지마. 너네들 수업시간에 이거 하고 이거 하지마. 근데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수업시간에 꼭 이렇게 막 만화책을 본다든지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러 하는데 도시락을 꺼내갖고 미리 먹는다든지 야한 잡지 중학생 때 막 꺼내서 막 보고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걸 더 과감히 하면 자기가 용기가 있고 용기 있다 최고다 그런 친구들 있잖아. 그게 바로 율법 법이에요. 법. 선생님 이건 하지 말라 이건 하라 이건 하면 안 된다 이건 법인데 법을 들이대면 더 욕망을 자극하는 촉진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청개구리 같은 심보가 있어서 더 우리의 욕망은 더 자극을 받고 충동당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법조항으로 접근하면 하나님의 말씀 짓고 싶은 마음과 또 이것을 더 자극해서 지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싸운다는 거예요. 더 부추긴다는 거예요. 욕구와 욕망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반응하지 못하는 영적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것은 그 첫 번째 명령이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그죠? 따먹게 단절된 거잖아요. 이게 영적 죽음을 말하는 거죠.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표준 세번역에서는 문자를 따는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육신에 있었으나 이제는 성령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자극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자극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죄를 향한 우리의 욕망은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부터 해방은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다른 것에 순종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종입니다. 문자를 따는 낡은 종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섬긴다는 건 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그게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신앙인데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된 것은 영의 새로운 것이지 의문에 묵은 것이 아닙니다. 의문에 묵었다는 건 오래됐다는 거 아니에요. 문자를 따르는 낡은 정신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기계적인 명종이어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구약 성경이라든지 십계명이라든지 그 십계명에 따르는 구약의 600여 가지 어떤 규례들 법규들을 따르려고 하면 우리 마음은 기쁘지 않은 거예요. 하나하나 지켜야 된다는 부담감이 너무나 힘든 거죠. 그러나 영의 새로운 것, 다시 말하면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은 우리를 신선하고 여유있게 자신있게 합니다. 율법은 외적인 규약이고 새 언약, 복음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셨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새로운 종의 신분입니다.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여전히 무엇인가를 섬기는 종입니까? 우리는 그것은 율법이 우리의 주인이어서 우리가 그것을 섬겨야 살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종인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편이시며 우리 또한 그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종만아 목사로서는 이것을 이렇게 해라 그럼 너는 성공을 살 것이다. 근데 그건 우리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여전히 못하고 있어요. 우리 삶에 율법 조항들이 하루에도 수백 개가 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루에 율법 조항 수백 가지 지킵니까? 그러나 복음은 살아있으니 이것을 행하라라고 합니다. 동기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합니까? 우리는 문자를 따르는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외적인 당위성에 있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부모가 뿌려놓은 가르침과 주위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오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과거부터, 어렸을 때부터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잘 살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남편은, 가정에서 아내 역할은 주위의 사람들의 가르치는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바로 우리의 문화 속에서 법이 만들어 놓은 내 인생의 길이 놓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치관과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 저의 라이프 스타일은 바로 이런 게 어렸을 때 부모들이 누가 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마음의 생각 속에 스타일을 만들어낸 거죠. 이런 것이 우리를 더 세부적인 인생의 율법의 그물망으로 묶어버린 것입니다. 그 그물망에 걸린 새처럼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인생의 수많은 율법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자녀들을 향한 맹목적인 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게 율법이거든요. 내 가치관, 내 주장, 내가 생각하는 아내, 남편은 다 율법입니다. 나의 패러다임이고 나의 인생의 법입니다. 이것을 내려놓고 성령의 새로운 조명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아내를 향한, 남편을 향한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은 이래야 돼. 남편은 무조건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하고 이 정도는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다 법이에요. 틀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음성과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새로운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분노합니까? 우리가 만든 기준 때문입니다. 내가 만든 법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의 많은 문제들, 우울증, 분노, 장애들을 보면 자기가 만든 기준, 어렸을 때 부모가 심어준 기준 때문에 화가 나고 열받고 우울해지는 거 아닙니까? 세상 기준에 의해서.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비방하지 마십시오. 서로를 비방하거나 서로를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심판하면 그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구원하실 수도 없고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구에게 이웃을 심판합니까? 그는 율법의 잣대로 내가 만들어둔 어렸을 때 쌓아놓은 그 인생의 모든 법 조항으로 이웃을 심판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러면 안 돼. 그 사람 왜 그렇게 행하지? 왜 그렇게 예배를 안 드리고 그렇게 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노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그 사람 이해를 못하겠네. 왜 그 사람 그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자기의 그 만든 기준에 의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현대인의 많은 정신적인 질병은 바로 내가 정해놓은 기준 때문에 혈기가 충만하고 그래서 분노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다. 억울함과 고난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해석을 하지 못하고 미움과 원망, 쓴뿌리가 나서 감정적 왜곡을 경험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해보지 않으면 우리는 늘 많은 우울감과 분노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앙적 관점으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그 사람이 법을 안 지켰다고 항변한들 내가 더 분노한 억울함만 가중시킬 따릅니다. 인간관계에서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상식 밖에 행동을 나한테 하는 거야? 화가 나잖아.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들 내 화와 내 분노만 가중시키는 거죠. 그 사람 다 죄인인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서 내 뜻대로 살아집니까? 아내와 자식이, 내 인생이, 내 직장이 내 뜻대로 움직여집니까? 인생은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내 아이도 내 말을 안 듣습니다. 내 자녀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합니까? 그런데 내 뜻대로 될 수 있는 것은 나의 기준입니다. 내 아내는, 내 자식은, 내 직장은 이래야 돼. 내 기준이지 않습니까? 내 기준, 내 자신을 더 내려놓고 마음을 비울 때 혈기와 분노가 다스려집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성령의 새로운 정신을 받아야 합니다. 내 율법을 내려놓고 내 인생에 잡아놓은 기준과 틀을 내려놓아야 성령의 새로운 정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마땅히 해야 해. 이런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교회도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교회는 이해해야 돼. 이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령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으십시오. 아버지는 자녀들이 율법의 무게에 눌려 죄책감과 중압감에 눌려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행복과 평안 그리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자기의 자녀들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더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신이 마땅히 이래야만 해 라는 율법으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직 성령님이 조명하시는 새로운 정신과 마음 그리고 관점을 소유하십시오. 우리의 사역은 성령의 새로운 정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역입니다. 영안사역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것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올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으십시오. 사역할 때마다, 영안사역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성령의 새로운 정신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고 만족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욕심과 정욕에 이끌린다면 분노와 혈기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내가 인생에서 쌓아놓은 어렸을 때 가치관 틀로 살아간다면 분노가 일어나. 왜 세상이 이렇게 안 돌아가지? 왜 내 가정이 이렇게 안 되지?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시고 성령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받으십시오. 성령의 새로운 정신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자족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생활의 틀과 가정의 틀 그리고 내 자신의 자상의 틀을 내려놓으십시오. 이것이 치유적인 관점입니다. 율법의 잣대로 율법에 다가가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의지에서 성령의 그 자유로운 가운데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 안에서 자유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성령 안에서 새로운 정신을 날마다 받아들이시고 특별히 우리의 영안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새로운 정신을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아닌데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영안사역과 성령의 정신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복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성령의 새로운 조명과 정신을 받아들여서 율법에 전전긍긍하고 이건 해야 되는데 너무나 긴장되고 스트레스 받는 삶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로운 정신으로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 하늘숲교회도 여기에 쓰임받게 성령 사역의 문을 영원히 성령 사역자들 함께 영안 사역자들 보내주시고 치유 사역자들 보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